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디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이 트고 해가 땅 위에 솟아오르면 여러분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건장한 남자들을 모두 성읍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들에게 대장을 앞세워 아스리아인들의 전초를 향하여 평야로 내려가는 척 하십시오. 그러나 내려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영토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그들을 쫓아가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우찌아의 집에서 불러내었다. 그가 와서 백성의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 손에 들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더니 기절하여 앞으로 쓰러졌다. 요사이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유딧은 백성 한가운데 서서 자기가 떠나던 날부터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한 때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본 아키오르는 하느님을 깊이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집안에 합류하여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들을 본 아스리아인들은 저희 상관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이 상관들은 장수들과 천인 대장들 그리고 다른 모든 수장들에게 갔다. 그리하여 바구아스가 안으로 들어가 천막의 휘장 앞에서 손바닥을 쳤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득과 함께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바구아스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울고불고 크게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저 종들이 반역을 일으켰소. 히브리 여자 하나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의 집안에 수치를 주었소. 보시오, 홀로페르네스님께서 머리가 없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오. 천막에 있던 자들도 이 사건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다. 산악 지방에서 베툴리아를 둘러싸고 진을 친 자들도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들, 군인들이 모두 그들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적들에게 달려들어 코바까지 쫓아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예루살렘과 온 산악지방 사람들도 적군들의 진지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나왔다. 또 기랏과 갈릴레아 사람들도 다마스쿠스와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양옆으로 공격하여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고도 남은 것은 적군을 쳐 죽이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였다. 산악지방과 평야의 마을과 동네들도 많은 노획물을 손에 넣었다. 노획할 것이 그처럼 아주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유디스의 집에 들어가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일제히 유디스를 축복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의 영예고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며 우리 결회의 큰 자랑이요. 온 백성은 적의 진영을 30날 동안 노획하였다. 그런 다음 홀로페르네스의 점막과 그의 모든 은 기물과 침상들과 그릇들 그리고 그의 모든 기구를 유디스에게 주었다. 유디스는 그것들을 받아 자기의 노새에 싣고 수레들을 준비하여 거기에도 쌓았다. 또 유디스는 함께 있던 이들과 올리브 가지로 관을 만들어 썼다. 그런 다음에 유디스는 춤추는 모든 여자를 인도하며 온 백성의 앞장을 섰다. 무장을 갖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화관을 쓰고 입으로는 찬미가를 부르며 그들을 뒤따랐다. 유디시 이렇게 노래하였다. 손뼉치며 나의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를 시작하여라. 자바라 치며 나의 주님께 노래를 불러라. 시판과 찬양 노래를 지어 바치고 그분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아스리아가 북녘산에서 내려왔다. 무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 무리들이 골짜기들을 메우고 기병대는 언덕들을 뒤덮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자의 손으로 물리치셨다. 유디스는 이스라엘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끌어올리려고 갑옷을 벗었다. 얼굴에 향유를 바르고 유디스의 신발이 그의 눈을 호리고 유디스의 아름다움이 그의 넋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칼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때에 압박받던 내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연약한 내 백성이 고함을 치자 적들이 무서워 몸서리치고 소리를 높이자 적들이 거꾸러졌다. 나는 내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 힘이 놀라우신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께서는 가엾이 여기십니다. 불행하여라 내 결례를 치러 일어나는 민족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들의 몸속으로 불과 벌레를 보내시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통곡할 것이다. 유디슨 백성이 자기에게 준 홀로페르네스의 기물을 모두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홀로페르네스의 침실에서 가져온 닷집을 하느님께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유디도 베툴리아로 가 자기 소유지에서 살았다. 그는 여생 동안 온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유디스는 점점 더 큰 명예를 얻으며 자기 남편의 집에서 나이를 더해가 105살까지 살았다. 그는 자기의 시녀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였다. 그 뒤에 베툴리아에서 죽어 자기 남편 므낫세의 동굴 묘지에 함께 묻혔다.
유디시 살아있을 때는 물론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하는 자가 더 이상 없었다. 수사 성읍에 사는 유다인인 그는 왕궁에서 봉직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꾼 꿈은 이러하다. 소리와 소음, 천둥과 지진, 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으르렁거리자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의로운 민족 전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이제는 멸망할 것을 각오한 채 빛과 해가 솟아오르고 비천한 이들이 들어 높여져 존대받던 이들을 집어삼켜 버렸다. 모르도카이는 임금의 내시로서 어전을 지키는 가바타와 타라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쉬고 있었다. 임금이 두 내시를 신문하여 그들이 자백하자 그들은 현강으로 끌려 나갔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모르도카이에게 궁전에서 봉직하도록 명령하고 이 일에 대하여 선물을 하사하였다.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일이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통치 제3년에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 군대 장수들과 각 주의 귀족들과 대신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임금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수사 왕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궐 정원 앞들에서 이랫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임금은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잔은 제각기 다른 모양이었고 술은 임금에게 걸맞게 넉넉하였다. 한편 와스티 왕비도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궁궐에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와스티 왕비에게 왕관을 씌워 어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의 용모가 어여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금은 절기를 아는 현인들에게 문의하였다. 임금의 일은 모두 이렇게 엄연과 판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자만 와스티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고 임금이 물었다. 이는 왕비의 일이 모든 부녀자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와스티 왕비를 어전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는데도 왕비는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왕명을 선포하시고 철회할 수 없도록 페르시아와 메디아 법령에 기록하게 하시어 와스티가 더 이상 크세르크세스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제안이 임금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무무칸의 말대로 실행하였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와 그의 행동과 그에게 내린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임금님께서는 왕국의 각 주에 책임관들을 세우시고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수사 왕성의 후궁에 모아들이게 하시어 궁녀들의 관리인은 임금님의 내시 해계의 관할 아래 두시고 몸단장을 시키게 하신 다음 그때 수사 왕성에 유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도카이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그는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테르를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처녀는 모습이 아름답고 용모가 어여뻤다. 에스테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도카이는 그를 자기 딸로 맞아들였다. 이 처녀는 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 해계는 서둘러 그에게 몸단장에 쓰는 것들과 음식을 주고 왕궁에서 뽑힌 시녀 7을 배정하여 그와 시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옮겨주었다. 무르도카이는 에스테르가 잘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들 앞을 서성거렸다. 처녀가 임금에게 들어갈 때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갖추어져 후궁에서 왕궁으로 보내졌다.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 모르도카의 양녀가 된 에스테르가 임금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궁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내시 해계가 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에스테르는 그를 보는 모든 이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임금은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에스테르를 사랑하게 되어 그는 모든 처녀들보다 임금의 귀여움과 총애를 더 많이 받았다. 임금은 에스테르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았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모집될 때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모르도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그때에 어전지기들 가운데 빅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내시 둘이 불만을 품고 크세르쿠세스 임금을 해치려고 꾀하였다. 이 사건이 조사되어 사실로 드러나자 그 두 사람은 말뚝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일은 임금 앞에서 공중일지에 기록되었다.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임금의 모든 시종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였으니 임금이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무릎을 꿇으려고도 절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에게 날마다 권하였지만 모르도카이는 끝내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모르도카이의 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르도카이 하나만 해치우는 것으로는 눈에 차지 않았다. 모르도카이가 어느 민족인지가 자기에게 보고되자 하만은 크세르크세스 왕국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몰살하려고 꾀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왕국의 모든 주에는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저희들끼리만 떨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모든 민족들의 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임금의 법마저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임금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인장 반지를 손에서 빼어 아각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유다인들의 적 하만에게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첫째 달 14날에 임금의 서기들이 불려가 모든 것을 하만이 명령하는 대로 써서 임금의 총독들과 각 주를 관장하는 지방관들과 각 민족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작성하였다. 그 문서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임금의 반지로 봉인되었다. 그 서신의 사본은 이러하다.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의 제후들과 그 예하 지방관들에게 이 글을 써보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는지를 과인의 자문관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사려가 깊고 변함없는 호의로 항구한 충성심을 보여주며 왕궁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만이 이제 우리는 이 백성이 혼자서 유별나게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네 법에 따라 기이한 생활 방식으로 떨어져 살며 우리 일에 나쁜 감정을 품고 극악한 짓들을 저질러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대적인 자들이 단 하루의 저승으로 세차게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국사가 안정과 안녕 속에 수행될 수 있게 하십시오. 파발꾼들은 임금의 분부를 받고 급히 달려나갔다. 어명은 수사 왕성에도 선포되었다. 임금과 하만은 술자리를 가졌지만 수사 성읍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궁궐 대문까지 와서 멈추었다. 자루 옷을 입고서는 궁궐 대문을 들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스테리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테리에게 이 일을 알리자 왕비는 경악하여 말지 않았다. 이어 모르도카이에게 옷가지들을 보내어 자루옷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하탁이 궁궐 대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도카이에게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키도록 수사에 반포된 칙명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테르에게 보여 사정을 알리게 하였다. 또한 임금에게 나아가 자비를 간청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사정하라는 당부를 에스테르에게 전하게 하였다. 하탁이 돌아와 에스테르에게 모르도카이의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시종과 임금님께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임금님께 나아간 자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오직 한 가지 법규만이 있으니 곧 사형입니다. 오직 임금님이 황금 왕호를 내밀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임금님께 들도록 부름을 받지 못한 형편이랍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들 가운데 왕비만 살아남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자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모르도카이는 물러가서 에스테르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주님,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으며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면 당신을 거스를 자 없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맞추어 쏘리다. 이제 주 하느님, 임금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소서. 저희를 멸망시키려 눈독을 들이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재산을 팔멸시키려 저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가엾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없애버리지 마소서. 에스테르 왕비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저는 날 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이는 당신 입에서 나온 규정을 폐기하고 당신 재산을 없애버리며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집의 영광과 당신 재단을 치워버리려는 것이며 주님, 당신의 왕호를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저희의 몰락을 그들이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흉계를 그들 자신에게로 되씌우시어 저희를 거슬러 이 일을 시작한 자를 그 본보기로 삼으소서.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제가 무법자들의 영광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모든 이민족들의 잠자리를 경멸함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여종은 하만의 식탁에서 함께 먹지 않았고 임금의 연회를 영예롭게 하지도 않았으며 신들에게 바친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만물 위의 권능을 떨치시는 하느님,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소리를 귀여겨 들으시어 악인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또한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